여러분들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서 5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즐거이 누리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이제 6장에 보면 행복하게 사는 삶,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는 그 두 번째로 행복하게 사는 그 비결에 대해서 6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서를 잘 살펴보면 전도서는 좀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강한 부정의 화법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그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을 방식에는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그런 강한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때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하여금 어떤 생각이 들게 합니까? 그러면 과연 헛되지 않은 삶이 어떤 삶인가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는 헛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것을 결과적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강한 부정을 통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또 듣는 사람은 하여금 주의를 끌 수 있는,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러한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전도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또 나오죠. 전도서 6장 1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 좋지 않은 일. 이 불행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좋은 일이라는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불행한 일을 보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뭔가를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 6장 2절에 보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귀와 존귀와 재물까지 받은 사람이지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다 그렇게 재물과 부유와 명예를 주셨는데, 존귀를 주셨는데 무엇이 사람을 마음 무겁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와 재물을 주시고 또 명예와 존귀를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원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지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것을로부터 먹을 힘을 주지 아니하셨다. 그런 표현이 원문 성경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제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또 다 주셔놓고 그것을 먹을 힘을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5장 19절에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거기 보면 5장 19절 하나님께서 능히 누리게 하신다 그랬는데 왜 여기 가서 6장 2절에 보면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근데 거기 보면 또 더 안타까운 것은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또 누린다 그랬어요. 받은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데 정작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여와 명예는 다 받고 그 받은 바를 누리는 것은 다른 엉뚱한 사람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절에 보면 그 하단절의 끝에 보면은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악한 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솔로몬 왕이 그 부친되는 다윗 왕 시대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오죠. 다윗이 이 광야로 가게 되어서 그 광야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인물 나오죠. 사무엘상 25장에 이 나발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광야에서 있으면서 그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그 양떼들을 오히려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년들을 시켜서 나발의 집에 가서 좀 먹을 것을 요청을 했을 때 나발이 어떡합니까? 내가 다윗이 누군지 어찌 알건데 내가 주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그 나발을 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나발의 아내가 참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아비가일이라는 그 나발의 아내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죠. 그래서 그 위기를 현명한 아내가 잘 대처하고 그 다음 날에 나발에게 그것을 얘기를 했을 때 나발의 몸이 굳어서 하나님의 치신바 되어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나발이 열흘 후에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치신바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발이 죽게 되면은 그 나발이 가졌던 모든 재물과 부유한 것이 결국 누구 것이 됩니까? 결국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고 그 모든 소유가 다윗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어떡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들 우리가 이 사무엘상 3절에 보면 그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오는 탈취물 찾아올 때 그 탈취물 찾아온 것에 공이 있든 공이 없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의 삶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가 노년에 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부여와 재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때
행복한 삶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재물이든지 그것이 달란트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행복해지는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나발처럼 자기 것을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손을 펼쳐서 나눌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보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의 두 번째 이 전도서 6장의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2절에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랬습니다. 여기 표현에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림자가 나타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원 실체가 있어야 그 다음에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체가 없으면 이 그림자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라는 생각드냐면 그것은 우리가 일평생이 우리 삶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우리의 주체는 바로 우리를 있게 하신 분,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인생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야고보서 표현처럼 우리의 삶이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라진 안개와 같아. 우리의 삶은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그 우리 1절에 저는 6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말하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 창조 하나님을 알아갈 때,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과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서 6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은 표현 나오죠.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을 채울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자기가 수고를 하고 수고를 해서 뭔가를 만족하게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돈 버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그 참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의 삶이 일평생 헛된 그런 일평생을 보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이 헛된가? 우리 수고가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우리가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 무작정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정작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나오는 입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먹는 것, 우리 식욕, 그것을 말하는 거지만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육신적인 욕구, 그 모든 것을 그 입이라는 표현을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는 우리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참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렇지만 그 수고하고 애써서 그 욕구를 채운다 그래서, 식욕을 채운다 그래서 그것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8절에도 보면 지혜자는 좀 더 나은가 했지만은 우매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먹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 먹는 문제에 얽매이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래전에 그의 이름이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런 말이죠. 상당히 좀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깊은 의미를 보면 사람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 그분과 대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뭔가 내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수고해서 그 욕구를 만족스럽게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 그래도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그것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일만 하고 사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우리가 12장 13절 마지막 결론적으로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지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있게 하신 그 창조주의 목적,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치 창조주 없이 창조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 그거는 헛된 삶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적에는 사람으로서 분복을 누리면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참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주와 같습니다. 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엄청난 우주와 같은, 세계와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만족시키며 채우겠습니까? 우주보다 더 크시고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 그 마음을 능히 만족해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축복이,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함으로써 우리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은 참으로 헛된 것이요 그림자같이 살아가는 삶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능히 누리며 살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주시는 그 선물을 능히 받아 누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